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초청해 주신 교회 리더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불렀으면 언제든지 왔을 텐데 이제 불러놓고 모시기 어려웠다. 불러주시면 올게요. 또 소명, 충성, 그리고 기도. 우리 주님이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유임령이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주님 모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게만, 성도들에게만 부탁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이건 선교 사역이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도 성공적인 선교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일들은 좀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고 또 재력도 좀 풍부하고 사람이 똑똑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나 신약에 보나 그리고 지금도 직접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인용해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실 것이니 아멘.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만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 하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내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보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어려운 형편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건져내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면서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지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 하는데 주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내가 함께하면 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건 선교 사역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목사님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들만 복음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교회의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서를 받아 읽는 일반 모든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주의 종이고 자기 자신은 주의 종이 아닌 줄로 압니다. 목회 사역은 목사님이라 하지 이게 우리는 기도나 하고 헌금으로 후원이나 하는 것이지 목회 사역은 목사님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요즘 소위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교회의 일꾼들, 사역자들 부르셨으니, 부른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 사역을 하는 일, 이것들은 성도들은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만 하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은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주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얼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딸이 셋이는데 셋이 생김새만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 달라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생산품이 달라. 절대 그 똑같은 애를 못 낳습니다. 똑같은 부모인데 똑같은 애 못 낳아. 뭔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예를 들어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같은 부모도 절대 똑같은 사람 못 낳습니다. 쌍둥이도 달라. 세상에 나와 지분이 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나 얼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녀들도 모두 달라.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극상품입니다. 아멘. 피카소 요즘 뭐 그림 한 점이 뭐 1억 불 엄청난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 뭐 복사해가지고 찍어낼 수 있는 거라면 뭐 값이 그죠 몇 불이면 사죠. 우리는 하나님 매우 소중한 사람. 아멘. 나와 같은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고 아멘. 나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독특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자기 자신의 자기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몰라. 자존감이 없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정말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부모도 나 같은 사람 다시 못 난다니까. 나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모방하며 살아. 나는 독특한데 나 같은 새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정말 세상의 진품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하고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열등의식 갖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기분이 처져 있고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선교 경험을 가지고 또 선교 박사를 하고 교수사역 할 수 있어요? 그건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박종진 목사님 하는 일 내가 못해. 내가 선한 믿음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 하겠어요? 이제 불러줘가지고 이제 왔는데 아무 때나 못 와요. 한 목사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락교회도 아니야. 바로
이 소중한 사람들, 수가 많든지 적든지 정말 이 선한 믿음교회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은 박 목사님, 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박 목사님과 비교하고 박 목사님 나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독특한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만큼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 교회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거든.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뭐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가능해. 근데 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 여러분. 또 여러분이 어느 가게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게에는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응? 나는 거기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저는 못 줘. 왜? 나는 그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우리 있는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부름받으면 또 뭐 선교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선 나를 부르신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어느 가게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 결단코 내 일이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걸 통해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종들에게 말합니다. 까다로운 믿지 아니하는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지금 네가 하는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지금 이걸 주의 종들에게 무슨 뭐 교회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믿지 않은 직장 상사 밑에서 남의 이 사업터에서 종으로 사원으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봉사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사업을 하든 남의 사업처에서 일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주님이 그곳에 그 일 맡겼으니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만 주님이 우리를 상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 무슨 일하든 주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면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의 일이니까. 아멘. 주께서 두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 일을 주께 하다면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인간적인 면으로는 영적으로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도록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주를 섬기는 거고 세상에서 내가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냥 세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하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겠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냥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못해요. 다 못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건 주의 종을 통하여 부르셨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만하니까 맡겼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다 생각하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결단코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평생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게 하기 위하여 12 제자들을 내어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12 제자 내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실 때 모든 질병을 고치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내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교회 재직으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와 더불어 일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니까 아멘.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심었고 바울이 말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주여.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 준다고 그랬어요. 심리와 물 주는 얘기는 그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으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모세였습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3장 2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 이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은 신실한 종은 모세고 신약시대의 가장 신실한 종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을 땅 위에서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서 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땅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어요. 그럼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고 장막을 치고 있다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또 장막 걷어가지고 또 옮겨가고 이러는데 그 장막은 요즘 우리 집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매일 새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장막을 떠나 회막에 나아가 요즘 새벽기도 나가듯이 장막을 떠나 회막에 나아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가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친구를 만나 이 얘기하듯이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복지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고기 못 먹어서 그냥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광야 홍해가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을 많이 겪듯이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친구와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다란 말이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298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 그대로 행했더라. 그게 모세오경에 298번이 나와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었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지? 오늘은 떠나 마라 하고 막 혼자 고민하면서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 너 반석을 쳐라. 메추라기를 보내리라. 홍해를 향하여 네 지팡이를 내밀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전술대로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충성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뭐 하나님을 못해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비명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따로 기도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셨잖아요. 온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지금 너희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할 말과 이를 말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을 보냈잖아. 다른 보혜사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도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항상 성부 하나님으로 듣고 너에게 말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보고 들은 걸 말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주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저는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플러에 와가지고 지금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4년, 35년째 지금도 선교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GMS에 지금도 선교사예요. 35년째.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에 가면서 몸 부서지게 일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옛날 학교에서 배운 것과 뭐 이거 가지고 가서 막 했어. 근데 이게 안 되더라. 잘 될 것 같은데 다 망가지고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안식년 와가지고 플러에서 공부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영어로는 리가 쓴 쿠즈나 캐리 원아웃,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오늘날까지 지금 한 25, 6년 됩니까?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선교지에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때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요즘도 그렇게 좀 해봐 그러는데 정말로 힘과 능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내가 주님께 나 기도하기 전에는 마땅히 해야 하는데 못하고 까먹고 안 하고 있어 게을러가지고. 근데 새벽에 나가 기도할 때는 항상 성경책 사이에 흰 종이를 하나씩 껴놓고 다녔어요. 왜냐면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이것들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 적어. 어떨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나면요 하루에 20몇 가지가 막 말씀하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이건 누구에게 부탁할 건가? 우리 학교 교무처장에게 부탁할 건가? 내가 학교 합장할 때인데 이건 선교단체 협의회 총무에게 할 건가? 내가 직접 할 건가? 제가 선교단체 협의회 39개 단체 필리핀에 있었는데 한국 선교단체가 2년을 선교단체 장을 하는데 세미나를 8번을 했어요. 세미나 할 때마다 고민이 뭐냐면 강사를 잘 모셔야 하는데 강사가 잘못 와가지고 죽을 수면 선교사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다 은혜 못 받고 흩어지면 어떡하나. 또 하나는 훌륭한 강사는 못 모셔왔는데 교인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선교사들이 한 번도 실망한 일이 없어요. 아멘. 세미나 끝나고 나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훌륭한 강사님 모셔주셔서 왔던 강사들도 다 보람을 느끼고 가. 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강사는 누구를 모셔야겠습니까? 그러면 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그때 마음에 생각이 들어.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와서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 가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구나. 예수님도 모세도 성령도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했는데 불기둥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왜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야. 그냥 가면 가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선교의 주인, 뭐 교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항상 이게 교회가 빨리 안 자란다고 서두를 것도 없어. 뭐 내 비즈니스인가? 하나님 시키니까 그냥 충성스럽게 그냥 주님 말씀을 따라 해나가면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을 하는 거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결단코 자라게 하지 않는다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그랬어요.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하여 하나님 뜻 구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맡은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느냐? 항상 말씀과 기도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 주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를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도 자기가 맡은 일을 불충성하면 상 못 받아. 교회 사찰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맡은 일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하면 주님이 더 큰 상을 주셔. 대교회 목사님보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을 성실하게 돌보는 목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가 있고 큰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척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큰 상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 믿음 교회에서 재직으로 세움받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독특하게 지으시고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일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어떻게 충성하느냐? 모세처럼 주님처럼 항상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면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충성하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 기뻐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재직으로 세움받은 여러분 금년 한 해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